네. 네. 지난주 주일 설교를 장창수 목사님이 하셨죠. 주일 장창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화로 드신 영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예로 드시면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에서 사용된 대사로 또 유명해진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구절도 또 마찬가지로 장창수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물론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라틴어인데요, 이 구절의 원 출처가 라틴어로 된 시의 한 부분에서 사용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의 시예요. 또 최근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욜로라는 신조어가 또 하나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또한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라는 이 영어의 이 이니셜을 따서 욜로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자면 당신은 오직 한 번 산다, 이런 뜻이죠. 의역을 하자면 오늘을 즐겨라 라는 비슷한 의미의 뜻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까르페 디엠, 또 욜로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뭔가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슬로건처럼, 표어처럼 이렇게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한다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사상에서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야고보 사도 또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이곳저곳에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 앞날을 알 수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곳저곳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적인 이 풍조나 또 성경의 사상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에 벌어질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어떻게 앞날이 전개될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큰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이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 속도를 보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저출산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이 30여 년 만에, 지금 이제 대략 40년 정도 흘렀죠. 출산율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전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통계에 의하면 2040년경에는 우리나라 시, 군, 구가 총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229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곳 중에 한 곳은 인구가 소멸하게 된다라는 이런 또 통계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론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이 추세로 간다면 약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멸종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이라면 아시겠지만 제 둘째 딸이 이제 부천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학년에 이 학교는 이제 3학급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반에 이제 학생 수가 20명 남짓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입학하는 이 1학년,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그나마도 거기서 또 하나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저는 얼마 전 둘째와 12살이 차이가 나는 셋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셋째를 출산한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부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전혀 저의 계획이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아내가 셋째를 가졌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든 생각이 가정 경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셋째 소식을 또 들은 몇몇 지은분들 중에는 물론 축하를 먼저 하시지만 그 뒤에 약간의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표면으로 드러나기까지 아직은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것과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잠재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에게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또 한 가지 예화를 든다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설교 때마다 이렇게 과학 이론을 하나씩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물리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이 법칙을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질서도, 얼마나 무질서한가에 라는 것을 측정하는 척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 이 무질서도는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모두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결코 그냥 자연의 상태에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가느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평형 상태를 이룰 때까지, 평형 상태를 이룰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에너지와 물질이 하나로 융합될 때까지,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이 우주는 그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이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방을 청소하는 이 정리정돈하는 것을 다들 잘 하시죠. 근데 특히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이 방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한번 이 힘들여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도 며칠 지나면 굳이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시 쉽게 어지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저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어지러지는 법칙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변명을 좀 드리자면, 이 청소라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해 본다면요, 청소하는데 힘이 들죠. 저희가 청소를 정리정돈을 하는데 저희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몸에 땀도 나고 또 옷과 손에 먼지도 묻죠. 그러면 이것을 또 깨끗이 하기 위해서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세탁해야 되고, 또 힘을 우리가 들였으니까 또 좀 뭘 더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치워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청소는 끝이 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애초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 극단적인 실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과학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죠. 분명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발전을 이루고 또 성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 다른 면에서 또한 이러한 잠재적인 이 반작용의 가능성들이 항상 함께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자연 법칙은 제 생각에 비단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의 외적인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는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심지어 우리 인간들의 정신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출산과 같은 이런 문제들 또한 무슨 문제죠? 결국은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외적인 또 물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또 의식 세계에 대한 이러한 면을 놓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이 무질서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음행의 죄에서부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들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A부터 Z까지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짚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행의 죄, 또 분쟁이 가득한 이러한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멸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는 결국 자신만을 높이고 또 자신만을 위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한 있었냐면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따르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까지 하면서 서로를 나누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세우려는 그러한 이 상황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속했다라는 것과 같은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렇게 답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이것이 옳은 답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장에 있다는 거예요. 주장.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맞고 너희들은 틀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십자가는 이런 우리 인간 본성을 완벽히 역행하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에요. 남 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요. 이러한 질서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에 처하시고 사람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돌아가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발전과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장과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선되는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를 이룬 주님의 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죠.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역을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새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이런 직분에 의한 질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질서를 세우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제나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다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능력으로 삼아서 스스로의 위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러한 직분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속한 이 지역교회, 이 지역 단위의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주님의 한 몸된 유일한 주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는 이러한 유일한 교회의 개념, 그리고 지역적인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교회가 온전한 하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며, 우리가 개교회라 할지라도 온전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7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초대가 나오는데요, 그 금초대는 7개로 개별적으로 나눠진 금초대가 아니에요. 그 받침이 하나인 그 받침에서 갈라져 나온 7 금초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 또 앞으로 받으실 직분자들, 이러한 분들 모두가 이런 막중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직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충성된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직분은 오직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여해 주시나요?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우리가 속한 작은 구성원 간에서의 어떤 외적인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얻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한 성도들이 존재함으로써 거기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질서들이 세워지는데 가장 필수적인 이 대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이것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어떤 작은 문제 하나도, 어떤 작은 질서 하나도 사실은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으로써 온전한 것을 바라보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예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예언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흔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러한 일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했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다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경우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 또한 이러한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시기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때에 따라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의 지금의 예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많은 경우에 예민하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맞는 지식과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방언과 예언을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감지하는 데에는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이러한 모든 방면들이 조화된 종합 예술과 같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당시에는 모세오경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늘 그들의 마음에 품고 또 공부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먼저 있는 계시를 기초로 하여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발전되어 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항상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들을 때 무엇이 세워져야 하느냐, 우리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는 결과가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예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예언이 바로 올바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혹은 개인의 미래를 예지를 한다던가, 가정이 어떻게 된다던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확히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예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그 때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죠? 지금의 우리 신약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동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장 19절을 보시면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선지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몇 마디만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작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더욱이 이 신약의 성도들로서 지체의 각 부분들로서 동역하는 그러한 지체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그 작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조그마한 교회의 유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써 우리가 덕을 세움으로써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건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더욱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무리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 욜로니 하는, 물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훌륭한 지도자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답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건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은 결국 무질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성도님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고자 하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신가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와 원칙을 우리에게 너무나 밝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흔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예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